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또 죄에 매여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기다림에 가면은 이 대표적인 연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연극이 하나 있는데, 기다림이라는 그 대표적인 연극이 뭐냐면은 아일랜드 출신의 베게트라는 희극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썼던 작품 중에서, 그 연극 중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이 있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연극이 뭔 내용이냐면은 이 고도를 기다리는 연극 안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올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두 사람은 고도라는 사람을 오면은 뭔가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고,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에 정처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고단한 사람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때로는 고단한 사람이 안 오면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서로가 한 사람이 또 희망을 주고 또 힘을 또 내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지치면 또 한 사람이 또 힘을 내라 그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면서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정보에 된 건 없습니다. 그냥 고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안개 같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다리고 오다가 결국 연극은 끝납니다. 그냥 기다림으로 이게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신앙도 기다림에 참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가 아무것도 정보도 없이 그냥 뜬구름이, 그 기다리는 대상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기다린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기다림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기다림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뭔가의 이 죄 문제나 우리의 속박된 것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치료함을 얻게 되고 또 낫게 되고, 병든 자가 쫓겨나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러한 뭔가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뚜렷한 목적과 우리에게는 또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고도라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고도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서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 두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고 그들의 기다림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게 돼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들에게 정말 성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다림의 이유를 줍니다. 무슨 기다림을 주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 시몬과 안나는 성령님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사람과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내용의 기다린 것이죠. 왜?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안개를 짚자는 것처럼 그런 기다림이 있다면 시몬과 안나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이며 이 대상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기다리는 대상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의 영역입니다. 기다리려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를 내가 기다리는지 그 대상을 확실히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다림이 그냥 마냥 정처 없는 기다림이나 뜬구름을 잡는 그런 희망을 가진 그런 기다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38절 내용은 장작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의 이 짧은 내용 속에 25장에서 38절 이 내용 속에서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를 어떤 대상을 기다리냐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5절 26절을 보면은 시몬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기 25절 26절에는 시몬의 기다림입니다. 시몬의 기다리는데, 자, 대상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메시지에 받은 가운데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악 속에서 광활하면서 이들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 구원의 토리, 구원이 되는 그 메시아가 이 말이라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38절에 보면은 이 안나의 기다림이 나오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똑같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시몬과 안나는 그들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 그러니까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가지고 뭐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지금 남유다만 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에 쭉 올라가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나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계속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고, 또한 그와 함께 어릴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 조상의 뿌리는 이스라엘에서 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뿌리가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또 어변하게 완벽하게 유대인처럼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배워가지고 익히고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국은 메시아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다려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해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이 사람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상대를 안 하는데,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을 이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는 짐승 취급할 줄 알았던 그 유대인이 자기와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눠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뉘우침으로 마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목적과 그 기다리는 이유가 확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마리아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내가 왜 기다리느냐, 무엇을 목적을 두고 기다리느냐는 걸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서로가 달랐다는 것이죠. 시간에서 목적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이 땅에 탄생하신 인류의 죄를 문제로 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자신들만의 메시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그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메시아,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한 가지로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예요? 자신들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광활한 땅을 소지하고 많은 이 주변의 모든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세상, 솔로몬 시대 때의 은이 돌같이 여겨진 대로 풍부하게 여겨진 대로 그런 풍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왜 쫓아다녔습니까? 혹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될 때는 혹시 그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예수의 눈에 조금이라도 띄게 되면 혹시 내가 하다못해 요즘 이 정치인들 하는 것이 판사라도 뭐 해먹지 않을까, 판사라도 해먹지 않을까, 장관이라도 뭐 해먹지 않을까, 하다못해 시장이라도 한번 해먹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적이 자신들의 욕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자신들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길 뭐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말 내 육신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율법에서 계속해서 법규의 구약의 법에서 모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역사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조상들의 그 이스라엘 옛날 조상들의 뿌리에서 쭉 내려오면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들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현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죠?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다시 이 땅에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도 모두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죠?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같이 내 욕심으로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인 것이죠.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이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되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를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26절에 보면 이 현대인 성경 읽어드릴게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모르는 대상에 대해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아는 대상을 예배한다. 먼저 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예배 목적이 분명히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예배를 하려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성이다 라고 말하고 쭉 설명을 하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이 답변하는 게 25절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나는 율법으로 배웠고 우리 조상들에서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올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박하고 유대인들이 저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우리 조상들은 다 같은 조상들인데 저들이 우리를 구박함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은 내 책망과 형벌을 해줄 걸로 믿으면 이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순전히 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 뜻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기적인 그 생각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비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하여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유? 유대인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 이유로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분명히 오늘 시몬과 안나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로도, 우리도 또 성령에 있는 사람,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은근히 또 기다린다는 생각,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유대인이나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 울려 퍼져 찬양받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다린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조심해야 돼요. 메시아가 그냥 이 땅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막 그냥 뛰어노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축제 분위기다 이것만 가지고는 큰 오산이 생깁니다. 큰 오산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인들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물론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면 반대의 메시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메시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혹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혹시 내 지금 삶, 고달픈 삶, 힘든 삶, 괴로운 삶, 이 삶에 대한 회피의 목적이 되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회피의 목적은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가, 기다림의 이유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뭐 원감이나 원장들이나 내가 감당하기 싫은 이 내 대적들에 대한 복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나 똑같은 기다림이에요. 헛된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헛된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분명하십니다. 분명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은. 그런데 내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내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의심하게 돼요. 메시아가 내 앞에 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 사람 말하기 참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참 죄송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인정한 사람임에도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 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들이 눈을 뜨게 하시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묻는 병자가 깨끗해지며 기머거리가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여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여러분, 요한의 이 질문에는 참 뭔가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 앉아 주시 제일 큰 자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참 이 어설픈 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옆에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선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왔던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두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위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맞다. 네가 기다린 내가 맞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뭐예요?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시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묻는 뱀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여라. 왜 질문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역사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네가 본대로 전하여라.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대로 한 것이에요.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앉게 될 것이고 귀신이 쫓기는 자가 귀신이 괴롭히는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고 이 죄인 중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예언된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하나님의 이 일 보고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는 네가 믿음 있으면 믿어라. 네가 믿음 있으면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일러주라 이런 거죠. 그 일을 하는 표적을 그대로 알려주라. 네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표적을 알려주고 그것으로 네가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결국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요한이 자기 생각을 가졌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시세예요? 헤롯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도 자기 생각이 닥쳐 있으니까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듣고도 보고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내가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런 의심의 역사가, 의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약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기를 그런 걸 주시게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 허물어지고 헛된 것, 막 아까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새벽에 사라질 안개만 찾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든 만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푸는 재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다 그래요.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재림은 어떤 기다립니까? 나를 위한 재림이에요. 나를 위한 재림.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내가 수고하고, 오늘 내가 고생하고, 오늘 내가 시달리는 거 참는 거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그 속에서 내가 그들을 비꼬면서 봐라, 내가 오늘 기다리니까 나는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약 올리는 그고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 도무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 복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생각하면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내 대적들을 내가 이 예수님이 이 땅 오심으로써 다 복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위한, 유대인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나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는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고 배척을 해버리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알고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 말씀만 가지고서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 모든 게 일어나니까는 그를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선조라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 말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다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냐는 여러분 확실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정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을 계속 구원시키고 이들을 내가 하늘에 모두가 다 올려오기 원하는데 이들이 하는 그런 이 상태는 도저히 하늘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초림하셔가지고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올려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면 세 번째를 읽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가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시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어떤 것이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내 이기적인 복수심과 내가 위로받고 내가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를,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처복조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의한 메시아가 아니고,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물론 다시 오실 때에 그를 믿고 영접하였던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위로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림이 될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위로와의 그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생명이 있는 한은 성전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들은 결국은 27절부터 보면 27절에서는 27절부터 32절에는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이 기다리는 대상, 바로 메시아를, 그 대상이 어떤 목적으로냐, 바로 구원의 대상, 구원의 메시아, 그 목적을 가졌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소망한 결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나도 똑같이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또 아셀제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로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만난 거죠. 그리스도의 속량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 그걸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메시아는 나에게 정말 은혜의 영광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그 메시아는 결코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목적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병든 자와 이방인 수가성 모든 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영접한 몸으로 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는 진짜 메시아가 됐던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취급도 못 받았던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못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못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속량받은 자요,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셨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위로도 얻지 못하고 속량받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신다면 어떤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 하나님을 이를 막는 데 일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아, 그 심판의 메시아.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경배하는 그 메시아, 여러분 그 메시아를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정말 참된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바로 알아볼 수 있고, 그 메시아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음성을 바로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진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